할렐루야. 이렇게 6월을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첫 주, 이렇게 첫 주일 주간을 예배 자리로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없었으면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뭔가 상황을 보면서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뭔가를 하지 못하면, 시도하지 않으면 뭘 얻을 수가 없습니까? 성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시험이나 이러한 경쟁, 이러한 것에서 내가 잘못돼서 낙오자가 되면 어때? 라는 이러한 낙오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시험이나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뭘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학교를 갈 수도 없고요, 직장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고, 승진,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시험이고 경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가지고 피한다, 이게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대부분 다 승리하신 것 같아요.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성교제를 못한다. 그러면 뭘 못하는 것입니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원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봐 이거 못하겠다,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 하면 원하는 상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이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관계 가운데에 거절당함이 두려워서 관계 자체를 맺기 싫어한다면 그 두려움을 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아멘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속으로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고 싶고요, 저도 시험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뛰어들고 경쟁하고요, 저도 거절당하는 것, 나 좀 거절하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생각이 여기에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래요,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이 진정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말입니다, 도둑과 강도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주할 때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경찰 이해하시렵니까? 여러분, 소방관이요, 화재 현장에 가서 불과 이제 싸우고 마주해야 되고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불길만 보면 막 오금이 저려서 화재 현장 주변만 뱅글뱅글 돕니다. 여러분, 그 소방관 이해하시죠? 여러분, 군인이 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군인이 적과 싸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총은 들고 있지만 적군이 총을 딱 나를 겨누기만 하면 빨리 나는 총 내리고 숨고 도망만 간다면 이해하시죠?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감당할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고 회피해서 아예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은 다 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6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두렵고 떨린 분들 중에 이 중에 있습니다. 오늘 뭐 위치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뭐 새롭게 오셔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팀이 되시고 새롭게 이제 막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아마 지금 정신이 혼미할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사명인 줄로 믿고 선 줄로 압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삑사리가 좀 났네, 조금 그렇네, 안 맞네 하시는 분들의 음성이 막 들리는 듯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이 그러합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우리 찬양대 가운데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애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네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게 조금 더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오금저리도록 발목을 딱 붙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늘 서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요, 우리가 속된 말로 흔히 얘기하는 멘붕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 멘붕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이 두려움이요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요 아직 경험이 적은 이런 어린 나이에, 연소한 그러한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 전하라, 가르치라 하니 그냥 말씀 따라서 왔는데 이게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성격을 보면 이 교회를 특히 그렇게 막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싸움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를 맡기에는요 너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말로는 이 디모데는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장병을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그렇게 연약한데 밥 먹을 때 이런 치료의 목적으로 포도주도 한 잔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좀 잘 소화되게 하고 이러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이나 경험이나 또 지금의 자신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 정말 교회를 막 세우기에 참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짓된 자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야 라고 하며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그래서 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자들의 비방과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의 마음도 막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황에 멘토와 같은 스승 바울만 옆에 있어도 든든할 텐데 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바울 스승 바울은 어디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순교를 기다리는, 이제는 다시는
멘토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오롯하게 이 상황을 다 어떻게든 겪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부적으로는,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주변적으로나 힘든 이러한 상황만 오롯하게 있는, 두려움밖에 없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에, 더 나아가 숨쉬기에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수고가 많니?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참으면 이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견뎌.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지 너 아느냐? 라고 하며 명령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힘든데요, 이 힘든 마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복음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저렇게 감옥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저게 복음의 결과야? 라고 하면, 이런 복음이라면 진짜 이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에게도 복음을 얘기하려다가 복음의 결과가 저렇네? 사도 바울을 욕하고 있는 그 잘못된 자들의 이야기 봐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혀있지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아니다 라고 외치는 이 복음이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한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서 왜 너 나 부끄러워하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어떻게 얘기하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고난, 그거 복음과 함께 하는 거니까 너 겪어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겪어내고 이겨내야 한다? 믿지? 이게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처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벌어지는 것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7절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먼저 설명해 줍니다.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걸 경험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 외에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헐트, 심장 또는 마인드, 어떤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각자에게 인간의 어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지 않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냐?
하나님의 자녀만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려움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억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그냥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요, 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도 사도 바울을 두려움에 몰아 넣을 수도, 좌절 가운데 주저앉지 못하게 하신 그 성령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어떠한 영인지, 도대체 어떤 영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첫째,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냥 피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힘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이 용어들이요, 예수님과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는요, 거친 풍랑과 이 배를 막 완전히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디나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능력을 얻기를 원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요,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말합니다. 직장에서 말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요구합니다. 네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내가 인정해주고,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너는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하며 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가진 능력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의 시작을 바르게 가져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지금 애써서 지금 세우고 있는, 그리고 다하고 있고 키우고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잘못 시작되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능력의 근원, 이 능력의 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능력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갖게 될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능력,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능력이 도대체 나에게 오늘 어떤 능력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지?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이 상황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능력이요, 세상 가운데에는 담대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성령은요, 어떠한 영이냐?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이거는요, 뭘 말하느냐?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냐? 관계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관계 회복의 영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이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는요, 이 사랑의 영을 소유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 사랑의 마음이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게 깨어짐에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의 모든 원인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두려움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요, 바로 찾아온 것이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느냐,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깨어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려 버립니다. 모든 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쟁하고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가운데 양육강식과 같은 그곳에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냐? 죄이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졌던 언어들이요, 이제 모두가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깨어졌던 관계들이요,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회복된 모습으로서 이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역사, 절임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1장 오늘 11절에서는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반포자로, 선지자로
또 교사로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 고백을 이루어내게 하신 것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선언에 디모데가요 마음이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거짓에 휩쓸리는 자, 또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든 자들,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핍박하고 있는 로마,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무엇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복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디모데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내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5월을 지내고 6월을 시작하면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성도간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안 되고 여전히 냉랭하게 한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까? 아니라면 해결해내시기 바랍니다.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성도간에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성령은요, 어떤 영이냐? 절제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이 절제의 영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음식에 절제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 물론 여러 가지 절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절제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절제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의 개념입니다. 결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통제가 당한, 통제되어진 상황. 그래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력 있게 통제되어져서 나아가는, 이걸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절제라는 용어는요, 셀프 디서플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입니다. 디스플린이라는 이 훈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모습이 필요하느냐? 훈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훈련 지침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함께하며 우리가 훈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통하여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의 능력을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떤 존재로의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순간 이게 모든 게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내 행위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요, 이루어내고 그 이루어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결단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내가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